예레미야 31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물된 동상 같은 심령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도보기도 하면서 떨어진 나뭇잎을 이렇게 밟는데 나무 이파리가 전부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죠? 다 밟으면 그냥 다 바스락하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가을 돼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더 이상 수분이 없으니까 부딪히만 해도 다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나뭇잎과 별 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한 70%가 물로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물이 빠져나가면은 사실은 우리도 아주 그냥 다 말라지게 되죠. 가을 나뭇잎처럼 이렇게 그냥 부스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적인 우리의 모습도 그런데 이건 조금 더 확장해서 영적인 삶에도 적용해 보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수분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메마르고 조그만 일 하나에도 부스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수분이 정말로 영적인 이 수분이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매우 향기롭게 되는 거죠. 근데 심령이 만약에 이렇게 수분이 사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메말라졌다고 한다면 메말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은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어떤 가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남는 거는 육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것도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할 때도 육적인 것만 만족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내 몸을 영적인 일에 어떻게 사용할까? 내 재능을 영적인 일에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을 영적인 일에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모든 것이 육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재능을 나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즐기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즐길 때 이왕이면은 또 신앙도 하나 덧붙이면 좋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멋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닌다, 종교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멋있게 보이죠. 교양인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초점이 다 나와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메마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31장 두 번째 부분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또다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30장부터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 언약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본문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10절로부터 14절까지고 또 한 부분은 15절로부터 20절까지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는 21절, 2절을 같이 누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4절은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전파라는 뭘 전파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으로 다 이게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거기만 흩어졌습니까? 애굽으로도 가고 다 다양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흩어지고 말았죠. 고향을 떠나야만 됐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향에 있을 때는 풍족하였는데, 고향에 있을 때는 행복하였죠. 왜? 모든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흥청망청되고 살았잖아요. 우상숭배도 하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사람이 자기한테 주머니에 뭔가 좀 있으면은 마치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살잖아요. 자기에게 재능이 있으면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용하거든요. 마치 자기에게 좀 지능이 있으면 그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마음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게 자기를 위해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뭐 남의 나라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내가 이 땅에서 가졌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도 없이 다 흩어지고 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라. 내가 저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복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신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속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을 속량하신다. 오늘 본문이 야곱, 라헬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속량하셨냐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속하셨다. 사실은 영적으로 측면하면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바벨론의 손아귀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구속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시온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성 이스라엘이죠.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뭐 한다 그럽니까?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잔치를 벌이죠. 그러다 보니까 곡식과 세포두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모일 것이다. 다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심령이 물된 동상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이 의미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는다. 메말라지지 않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이 메말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즐거운 소리가 메말라지지 않아.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내 심령이 메마르면은 다른 사람의 힘든거, 어려움이 잘 안 보여요. 좀 더 나가서 교회의 모습도 잘 안 보여요. 심령이 메마르면 자기만 보여요. 근데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히 촉촉히 젖어 있으면 놀랍게도 흘러나가잖아요. 물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니까 계속 들어온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죠. 흘러나가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주는 자가 기쁘다 그랬습니까? 받는 자가 기쁘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기뻐한다. 그래. 정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크죠. 왜 부모의 기쁨이 자식에게 계속 주기 때문이잖아요. 계속 주잖아요. 그죠? 자식이 뭐 줍니까? 계속 주죠. 기쁘니까요. 기쁘니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메말라지면은 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놈한테 내가 다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중에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움켜잡는 거죠. 메말라지면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에도 기쁨이 존속되지 않습니다.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된 동산같이 아니하면 교회를 향한 마음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게 내 주변에서 머물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된 동산 같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겁니다. 물된 동산에는 기쁨만 있지 근심은 존재하지 않아. 늘 나눠주는 사람에게 근심이 왜 있겠습니까? 막 움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건데 왜 줘야 되냐고요. 내 건데. 그러면 근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근데 다 나눠주는 사람한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기쁨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된 동산 같겠고 그의 심령이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모습이 그들에게 넘쳐나는.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를 사로잡으니 그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절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한다는. 제사장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보여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중보하는 사람이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가 메마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메마르면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메마르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말했잖아요. 영혼 없는, 우리가 종종 무슨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을 줘서 영혼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듯이 영혼이 없이 그냥 육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심령의 기름을 흡족하게 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 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영광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을요, 의심하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흡족하게 발라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만족해 하신다. 이것이 바로 15절로 20절에서 하시는 말, 14절에서 14절에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단락은 15절로부터 20절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앞단락에서 내용이 단지 돌아오는 거 끝나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의 영광을 말씀해 줬다면, 이제 15절로부터 2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슬픔들이 이제 완전히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내용에서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한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완전히 잡아서 자기 나라로 갈 때 최종적으로 모았던 동네가 어디냐? 라마예요. 한번 볼까요? 40장 1절, 에레미야 40장 1절 한번 보세요. 40장 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도 여기까지 가는데 볼까요? 시작.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라마가 이런 곳이에요. 그리 라마가 슬픔의 장소죠. 그죠? 이제는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픔의 장소겠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곳이라. 라헬은 뭐예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라헬은 또 뭡니까? 라헬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뭐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특정할 때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예요. 근데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10지파를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 누구의 자녀예요? 라헬의 자녀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까, 이 말은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 이 슬픔의 장소죠. 그 다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간 거다? 이스라엘 남쪽, 북쪽 이스라엘 한꺼번에 다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상징적으로 보면 라헬의 자식들이 다 간 거죠. 라헬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안 울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자식이 다 포로가 잡혀갔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 지금 위로받을 상황입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 뭐예요? 15절은 아주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자식이 없는 상황. 근데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눈물 돌리지 말라. 뭐라고죠?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빼앗아간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잡혀갔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제는 이 상봉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만날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고향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마지막에 축구 경기하다 보면요, 90분 동안 치열하게 싸웁니다. 뭐 어떤 팀이요, 80% 이기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에 다 90분쯤 끝날 쯤에 20%로 밀리던 팀이 한 골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게임이 딱 끝나요. 타임아웃 휘슬이 딱 불러요. 누가 이겼습니까? 80% 맨날 이겼던 팀이 이긴 게 아닙니다. 골린 팀이 이긴 거죠. 그거 볼 때면 느끼는 거예요. 최후에, 이 땅에서는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보입니다.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경내로 너희 자녀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죠. 합니다. 또한 이제 18절로부터는 어떤 얘기하냐, 이제 에브라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아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베델과 단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보면 역대기는 유다의 역사인데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런 왕조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때 속이 상한 거죠. 진노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에브라임의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에브라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다. 그러니까요. 자, 송아지의 멍에를 매는 건 뭐예요? 송아지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가게 한 거예요. 만약에 송아지의 멍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 맘대로 날뛰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뭡니까?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세요. 에브라임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짓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회개한 후에 뭐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았습니다. 스스로 뭐요?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볼기를. 이게 참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20절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렇구나.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너가 잘못하고 엉망진창일 때, 멍에 없는 송아지처럼 날뛸 때 내가 책망하였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회개하니까 내가 너를 치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뭐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되게 의미심장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잘 단련시켰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과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이 됩니다. 은혜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시냇가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시냇가처럼 돼 물된 동산이라 시냇가라는 거야. 그 시냇가. 근데 그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입니까? 시편 1편을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면 그 심령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생명이 지속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내 영적인 과실이 많이 맺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과실을 여러분 혼자 다 먹으시겠어요?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합니다. 아주 많이. 풍년이 들면은 창고에 벼가 많이 쌓이죠? 다 못 먹어요. 풍년이 들었다. 창고에 쌓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창고에 쌓인 거? 나람이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니까, 내 은혜가 물된 동상 같으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열매가 맺히니까 맺힐 때마다 계속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죠. 이 은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물된 동상 같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그 다음에 바짝 말라진다면 더 이상은 줄 게 없는 거죠. 자기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고 남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죠? 메마른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은 늘 감사함.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난다고요. 감사가 너무너무 넘쳐나요. 물된 동산은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감사는 반드시 실천되어집니다.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실천되어져요.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는지 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촉촉히 젖은 것이 나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입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 속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냐고요. 그 감사가 나타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감사는 드러나는 거. 그래서 가장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심령을 잘 보여줍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내 모습을 말고 이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요즘 그 모습을 많이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후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은혜의 영광은 소망이거든요. 그죠? 은혜가 가장 은혜다울 때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뭐죠?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라.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 영광의 상태,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거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 그거 우리의 최후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이 최후의 소망은 누가 갖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헛된 욕망,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이 땅에서 끝나고 맙니다. 참 우리는 너무 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을 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고백을 하는 거죠. 사는 것도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시요, 사나 죽으나 난 다 그리스도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이 없으면 여전히 보이는 것에 호적되며 살아가겠죠. 그것이 전부있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죠?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는 뭡니까? 18절 하반절 나를 이끌어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나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는 늘 함께하는 겁니다. 은혜와 회개는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강조하면 회개가 설 자리가 없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가 뭐 회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뭐 내치시겠어요? 그죠? 현대신학에서는요, 회개가 없어요. 현대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해요. 사랑이 이겨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뭐가 사라지죠? 회개가 아니 목사님 사랑해 주셔야죠. 사랑만 얘기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소실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제 네 번째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자리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내 안에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의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온갖 죄악된 모습들만 비춰지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운, 다툼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정직하게 내 영혼을 살펴볼 때는 추하고 더러운 것 외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내 모습이 다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뭐죠?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어렸을 적에 이전에 지었던 죄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겠죠?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는다. 내 이전의 나의 죄악들이 다시금 들춰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좀 숨겨놓고요. 이제 그건 좀 이렇게 모르면 안 되나요? 내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끄럽게 했던 모습들, 기도가 게을렀던 나의 모습들, 섬김이 게을렀던 나의 모습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봉사할 때 봉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 얼마나 많은 핑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 핑계가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배운 게 없어요. 바쁜 사람이 막 찾아와요. 그냥 얼마나 많은 것들 통해서 변명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다 장벽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장벽이 너무 많아. 그죠? 시간의 장벽, 물질의 장벽, 가족의 장벽, 장벽을 다 쳐놓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안 보이면 그 장벽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좀 요즘요 좀 힘듭니다. 예? 감기도 안 걸렸는데 감기 걸렸단 말도 좀 하고 싶고, 그죠? 그런 거예요. 평상시 늘 아팠어요. 안 아픈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 좀 하자 그러면 허리가 좀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면은 아깝거든요. 이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장벽만 보입니다. 장벽만. 근데 그 장벽은 자신이 치는 거예요. 자신이 다 치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벽을 쳐놓으면 결코 회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장벽이 너무 많으니까. 맞잖아요. 힘들어서 못한 건데 합리화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데 맞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데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은 반드시 감사와 함께 옵니다. 감사가 없는 기쁨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기뻐합니까?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는 건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근원을 잘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고 내 죄악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야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기쁨이 나오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정말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다 나갑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 내 모습이 많이 사라집니다. 장벽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맞죠? 자식이죠. 근데 뭐 하셨습니까?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책망한 건 책망.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책망하였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책망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렇죠? 하나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충은하다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말씀이란 뜻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검문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런 채찍질 좀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롭다면 전혀 안 맞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데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뭐의 결정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로 된 것이에요. 공의로운 사랑이란 거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처럼 멋있게 고백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 보고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근데 뭘 주셨습니까? 책망하셨다니까. 책망하셨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책망하셨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자 잠시 책망하는 겁니다. 오해받을 수 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항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합당하게 내가 좀 살고 있는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는 늘 머물러 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선명하게 늘 들려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받고 있구나, 받은 사람이구나, 받은 자녀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때때로 목사에게 책망받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목사가 언제 타락합니까? 사랑만 전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만 전해줘야죠. 사랑만 전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공의 없는 사랑을 전할 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 쉽게 나가진 않아요. 쉽게 나가진 않아요. 쉽게.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공의로운 사랑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공의로운 사랑이다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네 가지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장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내 장벽이 점점 많이 세워집니다. 점점 많이 세워져요. 많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가도 워낙 장벽이 많으니까 가다가 한두 개 터지면 다시 돌아오고 한두 개 터져서 돌아오는 거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전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된 동상같이 받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수요일날 올 때까지 기억은 하십니까? 근데 기억은 나세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저도 오늘 말씀을 도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게 은혜도 되지만 또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지난주 말씀에 있어서 선우가 좀 바뀐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설교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 늘 촉촉하십니까? 전 그게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심령이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된 동상같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냥 늘 은혜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메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자금 한마디면 팍 화를 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늘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 사랑과 은혜의 단비를 나는 정말로 받아먹고 적시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온갖 장벽에 쌓여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장벽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